오늘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성계로 추앙받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아는 것으로 평가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적에 그가 가진 지식으로 평가하죠.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는가, 어떤 학위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출세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저는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 누가 성공자인가라고 평가할 때에 그가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 사람, 이 세상에 무엇인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저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이 성공자라고 봅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무엇인가 자원의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 그가 성공자 아닐까요?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저 한국 원주에 장일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한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분은 사회운동가였고 교육자였습니다. 생명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에 사는 한 부인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적금을 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오다가 기차 안에서 소매칠 당했습니다.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낭패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들도 별 신통한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소매치기 하겠습니까? 한번 수술하겠다고 하지만은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장일순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산골짜기에서 글을 읽고 책을 쓰는 분이었는데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모아놨던 적금을 다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어떻게 찾을 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장일순 선생이 어떻게 그걸 찾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여인의 그 마음, 아픈 마음에 대한 그 동경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보내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 역전에 나갔습니다.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안주를 가지고서는 역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지게꾼들, 넉마주의, 구두닦이, 행상들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얘기도 하면서 참 이렇게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렇게 넉마주의들과 지게꾼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뒷동네에 사는 아무개가 한탕을 해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마 그 녀석이 분명히 그 여인의 돈을 소매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듣기에 자네가 돈을 많이 생겨서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혹시 그 돈이 기차 안에서 소매치기 한 돈이라면은 그 여인이 지금 딸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돈을 잃어서 많이 아파하는데 좀 돌려주게나.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장 선생님은요, 그 원주 바닥에서는 다 소문난 분입니다. 이 소매치기도 알고 있어요. 아주 인격이 높으시고 존경받는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이 소매치기가 실토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훔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얼마 쓰고 남은 거는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돈을 더 보태가지고 그 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딸을 잘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장일순 선생님은요, 다시 소주하고 돼지고기 한 판을 가지고 그 소매치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안하네. 자네는 그것이 생업인데 내가 자네 생업을 흐트려 놓고 그렇게 또 방해를 한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하네. 나를 용서하게.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가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선생님 보니까
내 살아온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 소매치기를 접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 소매치기가요, 직업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돈을 잃어버린 여인이 와서 사정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상관없는 일처럼. 그런데 매일 아침 서주를 사들고 나가서 거기 지게꾼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찾으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소매치기까지도 그렇게 아우르는 마음, 사랑 아닙니까? 소매치기 신고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소매치기까지 껴안는 그 사랑, 그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정말 성공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평안하신 거예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비추게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얼마큼 사랑하는가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 신학자인데 그분은 말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면서 강연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이 미국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끝내고 나니까 한 사람이,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가장 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칼바르트 박사는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나는 평생 그것을 간직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깨달을 것이 많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사도를 세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에 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을 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실은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마음에 신랑을 느꼈지만은 그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끝까지 책망도 하지만은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이 4장 10절까지는, 이 17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요 막 논리적으로요, 이성적으로, 변증적으로 막 그렇게 책망도 하고 말하는데 여기 12절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이제는 이성적으로 막 그렇게 별로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일깨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나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지금 그들은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야 돼. 그렇게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에 그 모습을 해상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을 생각나갑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문둥병자 속에 살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데미안 신부라는 분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서 문둥병자들한테 전도하는데 안 되니까 스스로가 문둥병자 전염이 돼가지고 살잖아요. 같이 되는 거.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과 같이 됐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몸에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가서 전하는데도 병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던 거예요. 병 때문에 오히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도 오히려 병 들었을 때, 약할 때에 예수님을 잘 증거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서 옆 사람한테 증거하는 그런 거.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가 있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사람들이 볼 적에 정말 흉불만한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만성 두통도 있었고 안질도 있었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안질이나 두통 같은 게 그렇게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사실은 더 무서운 병이 뭔가 하면 간질병이라는 것인가? 간질병. 이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막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긴다든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병을 고치는데 왜 자기 병을 못 고칠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것 좀 내게서 고쳐주십시오. 이것만큼은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남한테 안 좋은 걸 보이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후부터는 더 이상 그 병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루 낚시를 갔는데 저녁 때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장모님이.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지금 예배 10분 전인데 어디 계십니까? 보니까 자기 낚시질 하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이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낚시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죄에 같이 죄짓게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같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도 죄가 되는 것이고 숨겨도 죄가 되는 것이니까 목사님, 제가 교인들한테는 기도원에 갔다고 할 테니까 그냥 하고 오세요. 그래서요 넘어갔어요. 그냥 만일에 정말 그걸 그냥 다 얘기해가지고 해서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겠어요? 사랑은 감싸주는 거잖아요. 감싸주는 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잖아요. 1253년도 저 샌디에고의 아주 호화 저택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아들이요 살아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아 네가 살아왔구나. 얼른 오지 않고 왜 전화해? 빨리 오지. 어머니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 하나와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 친구 데리고 와 괜찮아. 그런데 어머니 그 친구가요 눈 한쪽을 잃고 그리고 다리도 한쪽이었고요 팔도 한쪽이 없습니다. 그래 괜찮아 데리고 와. 어머니 그 친구는 고아라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어머니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란다. 처음에는 그냥 했지만은 내가 살다 보면은 그 친구가 지겨워지고 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만 집에 있도록 해라. 아들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가 봤더니요
그 아들이 시신을 안고 보니까 그 아들이 눈이 한 짝이 없어. 그 아들이요, 팔이 한 짝이 없어. 다리가 한 짝이 없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불구자는 짐이 될 거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지겹다고 하니까 스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아들 잘못이죠. 어떻게 아들 친구와 아들 같이 보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이 아들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부모의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택한 것이죠. 정말로 그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했으면은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사랑은요, 감싸는 거잖아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무엇인가 결점이 많은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래서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고 사람들이 볼 적에 정말 흉볼 만한 것이 있었는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래서 예수처럼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이해하고 감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사랑의 척도입니다. 부부간에 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못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갈등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이해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보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라고 했어요. 아내를 이해해야 돼. 이해하는 게 무엇인가? 그 아내의 심리를 알아야 돼. 심리. 여자의 심리가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 이제 외출하려고 아내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남편이 그러죠. 그렇게 찍어바르고 그래도 그 얼굴 어디 가나? 여러분, 그 말은요, 아내의 가슴에 빗을 꽂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정말 여자의 심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여자에게 있어서 예뻐지고 싶은 것은요, 본능 이상이잖아요. 여자에게는 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명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지식, 문제 아니야. 그러나 누구에게나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심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화장할 적에는, 야, 당신 그렇게 화장하니까 훨씬 예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장한다고 해서 뭐 다를 게 있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 그 여자를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여자를 이해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여자의 심리는 어떤 것보다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걸 알면 예쁘다고 해줘야지. 예쁘다고. 남자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존중받고 싶은 마음. 남자는요, 자존심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 남자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여자는요, 절대로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집 보면 여자가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데 별로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또 이 집 보게 되면 여자가 그렇게 뭐 아주 예쁜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오히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 차이가 뭘까요? 그 여자가 얼마나 남편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차이거든요. 잘생긴 여자, 똑똑한 여자들은 자기 잘생겼으니까 똑똑하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요, 똑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생기다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남편을 인정해 주는가, 그게 중요하잖아. 그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요, 정말 들추어서 더 알리고, 상대방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감추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자기 배우자의 약점을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자기 아내의 약점을, 남편의 약점을 자꾸 말해.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존경심이 있겠어요? 사랑이 생기겠어요?
더 오히려 마음에 증오가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약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니까 15절 마지막에 뒤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까지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안질이 있었으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차라리 내 눈을 빼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말입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만일에 실명하게 되면 내가 당신한테 시력 줄 거야, 그런다고 하십시다. 좋은 사랑이잖아요. 정말 귀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남편이 문제인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은 해도 실제로 그러면 안 그럴걸? 그래 보세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 그런데 남편이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정말 내가 시력을 잃으면은 당신은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줄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내에 대한 신뢰, 사랑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남편 입장에서 내가 시력을 잃으면 내 아내가 눈까지 빼서 나를 줄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인 것입니까? 설령 아내에게 그러한 마음이 적다 하더라도 남편이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할 수만 있었으면 눈까지도 빼서 내게 주었을 거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여러분 남편들한테 한번 질문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력을 잃었을 적에 여러분의 아내가 자신에게 정말 눈 하나도 빼서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 다른 분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심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적에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 아내들은 정말 남편이 실명을 하게 되면 그 남편한테 한쪽 눈 빼서 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믿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혈육이 아니라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인데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눈까지도 빼서 내게 주었을 거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평생 같이 산 아내, 남편이 왜 안 하겠어? 안 믿는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렇게 바울을 사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꾀임에 빠져서 잘못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리 함이라. 지금 그 거짓 선자들, 교사들이 너희를 꼬이는 것, 그거는 너희들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만일에 그들이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한다면 내가 기쁘게 다 용납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꼬이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신했을 적에, 사도 바울이 전했을 적에는 그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해산에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을 새로운 좋은 믿음으로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신 있는 사람, 행복한 부부예요.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을 믿지 않냐고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목사가 성도의 사랑을 확신한다면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 나를 사랑한다, 나를 기도하신다 믿고, 또 목사도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사랑을 확신하는 그러한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십시오.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고,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사랑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아쉬운 것이 없어요.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러한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